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연히 만났지만 그 우연의 만남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한 사마리아 이 여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끔 이렇게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나온 일들, 이렇게 모든 과정을 어느 날 이렇게 보면 그것이 우연인 것 같았었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자주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그냥 물을 기르러 지금 우물로 갔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을 그대로만 보아도 사마리아로 지금 가는 길이 분명히 여러 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중에 꼭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는 그 결정을 하고 그곳으로 가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예수님께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인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필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꼭 통행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다니지 않고 그 먼 요단강을 건너서 먼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지금 우리 한국과 북한의 관계, 적대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BC 772년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이 유대인과 그곳으로 이주해온 그 유대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혼혈인들이 태어나서 그곳에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한 율법 사장을 가진 이 유대인들은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서 갈 만큼 사마리아인들을 업신여겼고 경멸했던 그런 상황 속인데, 지금 유대인은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지금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이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된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전도 방법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이에요. 전도의 결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구원하고 전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한 영혼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겠다고 결단하신 이유는 오직 이 본문을 살펴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소외된 그 한 명의 여인 때문입니다. 한 명의 여인.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말을 건넵니다. 말을. 물 좀 달라고. 그 여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물을 달라 할 때, 말을 건넬 때에.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자, 대묻는 것 같은 이 반응. 이 반응이 왜 이럴까요?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기 싫어하는 유대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죠. 자, 이 반응은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당신이나 잘하시오.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시오.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퉁명스럽게 나가버리면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반응입니다. 쉽지 않은 대화, 그런 분위기.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편견에 의해서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복음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내 편견, 내 생각, 내 경험.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어떠한 상황도 그렇게 해석해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마음의 장벽과 그 다음에 아니면 신분의 장벽, 편견, 여러 가지 이런 허물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밥도 같이 사주면서 먹게 되고 어떠한 게 있으면 나눠도 주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핀잔을 맞으면서도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 장벽을.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 복음이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왜 여러분 칭찬을 받아가면서 가지요? 그 영혼 때문이에요. 지옥 가는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처럼 진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지지요. 예수님의 대화 내용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말을 꺼냈지요. 물로 시작해서 생수, 영생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7절 말씀 보면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오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의 영혼이 목마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 때문에 지금 이걸 쓴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목마름, 해결하고 싶은 것, 어떠한 욕구, 이 갈증을 해소할 길을 찾고 있었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물을 좀 달라. 상처와 편견을 가지고 대묻으시지 왜 나에게 물 달라냐고 하는 말 뒤에도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습니다. 자, 어떤 의도의 말을 계속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서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인에게 다가가서 가장 먼저 말을 건넵니다. 그 다음에 건넨 이후에 그것도 요구 아닙니까? 물을 달라 요구. 남편을 데려오라 다 요구하듯이 말을 하지요. 그 다음에 여자가 하는 말이 뭐죠? 나는 남편이 없다. 남편이 없다는 말도 옳도다. 너희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고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너의 말이 참말 맞다. 참이다.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들을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요구와 맞다라고 한 말씀과 데려오라.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여인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처럼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퀘스천을 던지고 요구를 하는 것 같고 다 알고 있다는 표현들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다 알고 있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쏙쏙들하게 이렇게 탁탁 꽂아봐내듯이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까 일부 예배에서는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울 것 같아요. 맞죠? 너무나 놀랍죠. 근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하죠? 그럴 때에 일단 부인해야 되죠. 아니야라고 부인하고 싶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남편 없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건 진짜로 사실은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를 이 여인은 보입니다. 왜냐? 어떻든 간에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최대한 감추고 싶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 말해서 너 알아라고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남편이란 표현을 했죠. 아내에게 남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지금 상처 입어갖고 생각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정말 남편 어떤 존재예요? 그러면 남편은 와이프 어떤 존재예요? 일단 여기서 남편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인생에 무엇을 의지해도 편안한 사람, 믿고 따라야 할 사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요. 아무리 자식이 소중해도 남편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남편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 정도로 의지하는 것들,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나를 인정해주고자 인정을 받고 싶은 것들, 그런 우상적인 남편을 떠나지 않고서는 참 남편인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 너 남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것이.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믿지 못하는 삐뚤어지는 이 자세가 성격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 합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거는 그 사람의 상처를 꼬집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믿을 수 없어서 이제는 결혼도 못하고 그래 통고만 하고 있는 중인 거 내가 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너에게 무슨 만족이 있겠니?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택해서 온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지나온 세월 동안에 여러분의 상처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사람들은 가끔 너는 내 마음 모른다. 누가 내 마음 알냐. 정말 이 간단한 말, 짧은 말 한마디로 표현하고 한숨 쉬는 모습 여러분 속에도 있었을 수 있고 분명히 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사람을 믿고 말할 때는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더 고통이 되어 돌아올 때에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있었던 경험 때문에 아픔과 불신을 그대로 간직한 채 벗지 못하고 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바로 이런 문제를, 이런 마음을 깨뜨려 보신 것입니다. 너의 영혼이 치유되면, 영생을 가지면 너가 이것을 벗을 수 있기에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있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구원의 영혼에만, 그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기에 이 부도덕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먼 길을 결단하고 오신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을 살아온 우리이지만 그러한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내가 올 수 있는 자리, 나를 만날 수 있는 거리에 나 한 사람을 지금 이 말씀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목마름, 여러분이 찾고 간구하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5번이나 바꿔가며 채워보려 했던, 그렇게 채워보려 했던 욕망들,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헛되며 그 욕망을 찾아갔던 그것이 실패한 인생으로 이끌었던, 죄로 이끌었던 것임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게 저였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는 답을 찾았고, 길을 찾았고 목적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 여인, 그동안 사람을 피해서 남들 다 잘 때에 물의 길로 나온 사람입니다. 숨어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한 인생으로, 숨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나는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마시고자 찾았던 그 물은 순간적인 갈증은 정말 해소할 수 있는 물입니다. 우물에서 퍼올린 양만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만큼은. 그러나 그 물은 영원히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물이 떨어짐과 동시에 목이 마르면 또다시
이 우물에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의, 우리의 만족은, 여러분의 만족은 결코 사람에게서나 세상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쌓인 불만족,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생겨지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갖춘 자도 못 갖춘 자도. 욕망은 마치 불꽃 탁 피워놓으면 타오르는 불길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쫓아가면 갈수록, 무엇인가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 새로운 것, 더 강한 것, 이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에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라요. 진리가 여러분 무엇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하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값을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부활을 안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지금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할렐루야.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어지면 우리 자신의 소원과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워 맞춰놓고, 그래 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유혹을 쫓아서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쉽게 여인에게 지금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연약함과 상처를 모두 배려하신 거예요. 만일 내게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런 말을 왜 퀘스천을 던져놨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비밀을 지금, 그 선물인 구원의 비밀이 지금 너를 찾았어. 이 지금 우물가에 너 앞에 있는 나다. 죽음과 희생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생수, 지금 너가 지금 만나고자 퍼먹고자 하는 그 물이 바로 나 자신이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생수로 설명하시면서 이 사실을 다 안다면서 네가 이걸 안다면 너가 구하였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세요. 찾다, 두드리다, 바라보다, 온통 소망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비밀은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해요. 찾지 않고 어디서 생수를 만나겠어요? 구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럴 때에 그 구원의 비밀의 선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에게 구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는 이 지금 약속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듣는 순간 지금까지 마음에 찬 상처도, 편견도, 조금 전에 했던 예수님 앞에 했던 행동도 잊어버리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목마르지 않는 생수란, 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 너무 여러분 좋잖아요? 듣는 순간 반응이 쫙 나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나에게 오신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응답도 주실 것 같아요. 몇 주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반응 좀 보세요. 곧바로 여인처럼 그냥, 여인 보세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묻잖아요. 실컷 주세요 해가지고 좋다고 해놓고,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그 충만한 것이 언제 온데간데 없고, 안는 거야? 잘못 받은 거야? 크니까? 우리의 이런 신앙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반응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열정이 있어야 어느 날
어느 날 깨닫습니다.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깨닫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구나. 주님의 말씀이었구나.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담대히 숨어 살았던 내가 나타나서 말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사람을 좀 와서 좀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으로 우리 중심 속에 정말 그걸 전하고 싶은 중심, 영생하던 솟아난 샘물을 언제고 여러분들이 퍼마실 것이에요. 퍼다 나르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합니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야 경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한 번 경험도 못하고 언제까지 여러분의 이해선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꽉 졸라매갖고 그렇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가르치는 데에 예수님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받고 가르침만 받는, 교훈만 받는 그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먹이는 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죽음까지, 부활까지 우리가 생명을 낳는 데까지 좀 가보라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무식한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이 가장이 어쩌다가 부흥회를 한번 참석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지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작정을 하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침에 어느 날 딱 일어났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탁 스쳐가는 거예요. 그날 아마 분명히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참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식구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리둥절 영문을 몰라서 그냥 다 이제 모였습니다. 그러자 다들 앉아봐. 그러더니 지금부터 가정 예배를 드린다. 땅땅땅 선언 딱 이러더래요. 그래 놓고 나니까 이분이 가슴은 막 드려야 되는데 열정은 있는데 어떻게 드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예수 만세 하면 되겠네 싶어서 나를 따라 하시오. 그러면 나를 따라 해봐. 그러면 예수 만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도 영혼도 모르고 같이 손을 번쩍 예수 만세!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삼창한다. 그래갖고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예배 끝. 그런 거예요. 가정 예배 끝.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예수 만세의 삶을 살면 된다.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웃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나아가서도 동네 사람들 만나면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이분이 예수 만세를 전하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전도를 하냐면 예수 만세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별거 아니고 너무나 쉽고 또 마음도 되게 편하고 행복합니다. 예수 만세,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게요, 여러분? 동네가 다 구원받았대요.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자,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세라는 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만세할 정도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얽어서 묶고 있던 과거를 마치 전곡을 찌르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여인의 인생에 올무처럼 붙들고 있었던 이 과거를 치유해 주기 위한 거예요. 치유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근본을 고치는 것이 구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을 고치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먹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이 되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느 날부터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도 목적도 이런 채 매일 땀을 흘리고 수고는 열심히 했지만 열매가 없을 때에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뒤로 후퇴하지 마십시오. 신앙면에서는
예수님은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을 건넸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입니다. 절대로 후퇴하시면 안 됩니다. 다가와 물 좀 달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여러분 도망가면 어떻게 누구인지를 알겠어요? 너가 구하였을 것인데, 이 우물을 던지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여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인은 그냥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들어야 붙잡혀지지요.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들어보았던 말씀, 얘가 예전에 다 들었던 설교야,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여인과의 이 대화에서 문제 해결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과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와 방향과 목표를 지금 새롭게 전환해 주셨다고 봅니다. 이미 질문도 던져주셨고 오신 이유도 말씀하셨고 방향 제시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도 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습관적인 예배 참석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주시는 생수를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래야 물동이들을, 여러분이 애타서 맨날 가지고 다녔던 그 물동이를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영혼을 위해서 먼 길을 가서라도 돌아가서라도 전하셔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고 저들의 목말라는 그 영혼의 삶에 영원히 목마르는 구원의 열매가 저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가야 할 방향과 목표와 아버지 비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얼마나 큰 전도의 열매가 있는지 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나아가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부끄럽지 아니하며 아버지 예수님을 취하여서 날마다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